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7월이 31일까지 있나요? 이틀 있으면은 7월은 다 가고 7월에는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하겠군요. 주 안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6장 로마 16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16장이 15장의 계속이라는 거죠. 연장선상에서 읽어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몇 절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 구절이 몇 절이라고 그랬죠? 58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보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 말씀이었죠. 항상 뭐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주의 일을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16장은 어떻게 보면 그 주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해야 되죠, 그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만큼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여기다 두신 건 아닐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여기 있는 거 확실한데 왜냐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장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장 마지막 절에서 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도 바울은 16장에 넘어오자마자 연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장과 절을 나눈 것은 후대 사람들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16장 1절이 15장 마지막 절에 붙어 있던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연보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원래 연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연자는 버리다, 주다
하는 연자이고요. 또 보자는 기우다, 깊다, 보수하다, 돕다라는 의미의 기울 보자예요. 하나는 버릴 연, 기울 보. 그런데 자기 재물을 이렇게 버리는 건 좀 아니지만 자기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다, 그렇게 얘기를, 그 뜻입니다. 영어로는 컬렉션이라 그랬어요. 컬렉션이라는 것은 때로는 수집품, 소장품 그런 것도 뜻하기도 하지만 세금과 같이 약간 강제성이 있어서 거두는, 각출하는 그런 것에 쓰이는 용어가 컬렉션이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연보와 헌금은 다른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연보는 사람이 그 대상이고 헌금은 하나님이 그 대상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헌금은 offer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비평가는 말하기를 신약 시대에는 헌금은 드릴 필요가 없고 연보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의 주장이 교회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현대 교회가 지나치게 물질적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에 인색한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고, 또 그것이 고쳐야 될 점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소중함,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고 연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모든 교회들이 제대로 셋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금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구제 헌금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구약 전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To offer your bodies. 우리 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미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연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헌금 이야기와 별로 다른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렇고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가면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어야만 성경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나오는 건 성경적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의 한계에 제한하는 것보다 맥락, 성경의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맥락 안에서 그것이 맞는다면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리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 윤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보냐 헌금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연보든 헌금이든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이 몇 절 안 되는 짧은 구절 속에 많은 이야기가 돼. 첫째는 사도는 연보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연보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위한 목적.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명한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시한 바와 같이, 지시라고, as I directed, 내가 지시한 것처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연보가 명령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예요. 사도는 왜 연보를 명령했을까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이 전해져 있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참한 빈궁 속에 빠져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흉년이 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비참한 빈궁 속에 빠져 있을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을 도운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곤궁에 처한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우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데 이 연보는 첫날, 매주 첫날에 모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첫날을 월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매주 첫날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달력도 이렇게 보면은 매주 첫날이 썬데이죠, 그죠? 매주 첫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정기적으로 연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 모일 때마다 연보를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누가 와서 강조해야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거는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서 강조를 해서 연보가 나오는 것도 사도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 억지로 헌금하는 자가 생겨나기 때문이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 수입에 따라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헌금하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나 부자만 연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연보에서 제외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각자의 형편에서 적절한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가난한 과부가 1불 정도에 해당하는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에서 1불도 비중이 컸던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잖아요. 부자가 낸 엄청난 고액의 헌금은 그가 가진 것에 비유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점을 또한 주님이 지적하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의 액수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수입에 걸맞는 연보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삶에 비해 적절한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첫 번째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죠.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 말씀 옳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절한 연보와 헌금을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5절로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자신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맞추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5절로부터 9절을 한번 보시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보느냐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는 것과 머무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가는 것은 뭐예요? 영어로 하면 가는 것은 go고, 머무는 것은 stop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고스톱. 가는 것과 머무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그 고스톱은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움직이는 것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처신을 우리는 늘 바로 해야 합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서 살아야 함은 당연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몇 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3절에 등장하고요, 5절에 마게도냐, 8절에 에베소 같은 지명들이 등장하죠. 물론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고린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읽었는데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잘 읽으셨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예배소가 아닙니다.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근데 에베소에 있는데요.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지금 어디를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 겨울 여행은 굉장히 위험하던 시대였습니다. 바다도 얼고요. 추운 곳을 여행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AD 57년 말에서 58년 초까지 약 3개월간 고린도에서 머물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집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는 것과 머무는 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읽은 이 두 번째 본문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뭡니까? 가는 것과 머물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자신의 삶의 여정, 삶의 일정을 정하고 진행하는 바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를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합당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말이 5절에 나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무슨 말인가요? 자, 4절에서 연보를 모아서 고린도 교인들이 믿을 만한 사람 편에 편지를 주어서 보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5절에서는 만일 나도 가는 게 합당하다고 딴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나도 함께 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공정성이 있습니다. 헌금 관리를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일에는 자기가 참여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자세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선교 여행을 다닌 바울입니다.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도 어쩌면 사도 바울의 아이디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쥐지 않습니다. 우선권을 자기가 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시오. 그러나 만일 합당하게 생각한다면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합당하다면, 옳다면, 그리고 좋게 보인다면 NIV에서는 seems advisable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좋게 보인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로 읽어보면 if라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요, 하나는 5절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7절에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은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의 문을 잠정적으로 닫으시기도 하시고 유럽의 문을 열기도 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바울은 이 경험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는 왜 에베소에 머물고 있나요? 그 머무는 이유가 9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상당히 컴플렉스한 얘기예요. 문이 열렸다 하는 복음 증거의 문이죠.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그와 함께 열렸는데 뭐가 또 있어요? 뭐가 많아요? 반대자도 많다, 대적하는 일이 많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위험도 함께 있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위기라는 거죠. 위기. 우리 보통 위기를 얘기할 때 위험할 위자에다 기회 기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도 않겠고 힘들다고 반대자가 많다고 도망가지도 않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감과 머무름을 잘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조건 돌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의욕만 많이 앞서면요 조금 하다가 지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가고 머물게 하시면 머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써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내 일이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였으면 해요. 주님이 머물게 하실 때 머물고 가라 하실 때 가겠습니다. 주님 머물게 하시면 제가 머물겠고요, 또 다른 일을 하라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시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계속하려면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역자는 세 사람이에요. 첫째는 바울이고 디모데고 아볼로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긴장 관계도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막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많아가지고 복잡했었잖아요, 한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의 관계는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에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 그래도 저도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래도 주님의 전에서 참 떠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고맙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읽는지 아시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교제거든요, 사실은. 목사와 성도도 교제고요, 성도와 성도 사이도 교제죠. 이것은 그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 전반만 딱 읽으면 지나가다도 좀 봐야 되는데, 근데 뭔 말이야? 지나가다 보고 싶지 않다는 말인가? 그 말이 아니죠. 지나가다 보는 것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찬다 이거예요. 네? 그럼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통로에서 만났어. 통로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어요. 그걸로 만족해요? 만족합니까?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나가면서 그저 머리 숙이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long time,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사람마다 선호도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뭔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은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는 이 말이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진정한 교제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예요. 보고 또 보고. 옛날에 제가 연속극을 하나 봤는데 그 제목이었어요. 보고 또 보고. 오래된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손자 손녀 사진을 왜 또 보고 또 보고 해요? 예? 보고 또 꺼내보고. 손자 손녀 사진 아니고
자녀들 사진도 우리가 보고 또 봐도 실증이 안 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교제죠. 주님의 일은요, 나 혼자 뭐 싱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시너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있어요. 자, 디모데가 두 번째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는 동역자여서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를 아마 디모데가 들고 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원래 디모데를 보낼 때는 바울도 곧장 따라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자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사람보다 편지가 먼저 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디모데가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여기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면 그도 나와 같이 주님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칭찬이죠, 그죠? 우리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한 샘플이 디모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의 종들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일하도록 돕는 것이 동역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 그런 좋은 동역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교회의 축복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세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볼로는 누구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파벌을 만든 사람입니다. 본의가 아니었겠지만 두 번째 파벌의 이름이죠, 아볼로.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그런 말을 했던 아볼로인데요, 이 아볼로가 지금 누구 곁에 있냐면은 바울 곁에 있습니다. 네. 아볼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디모데가 가지 않고 아볼로를 보내려고 바울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아볼로가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옛날의 과거의 경험, 자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 모여서 파벌을 형성했던 그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는 고린도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결단이고요, 희생의 정신이죠. 주님의 일은 이런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as long as I live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드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물질 세상에서 생명 같은 물질을 떼어드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비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자란 부분을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주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나는 나의 물질과 존재를 바쳐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앞장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인도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고 존중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써서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저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죠. 연보와 헌금을 주님께 드리며, 또한 주님의 일에 전진과 멈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나가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동역하며 그들이 두려움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이 귀한 사역, 우리는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 함께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에는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우리의 직업에는 리타이어가 있지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찬양을 중단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